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장점수 권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명륜문화센터를 개원을 했는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지금 신청자가 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명만 있으면 이제 연습하기 그러니까 2명 이상 있으면 하는데 한 사람당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명륜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부산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소관현악단을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도 활성화되고 또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 명륜기독문화센터를 세워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부산 지역 전체에 찬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체에 전보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여 생명과 능력과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계속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신앙의 전성기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오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변화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의 시대와 예수 믿은 다음의 시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집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점집도 좀 찾아가고 무당도 불러다가 굿도 하고 이러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 세속적인 풍습을 다 끊어버립니다. 점집도 안 찾아가고 굿도 안 하고 그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변화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의 행실과 뜻과 마음을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에 교육 파트를 맡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학생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굿하는 사람이요, 무당쟁이, 무당을 해요. 그 집을 가서 보니까 다 무당들이 있는 빨갛고 파랗고 막 이런 점 딱 그걸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받기가 힘든지 얼마 전에 그 아들을 봤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수련회도 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도 그 집의 어머니는 지금도 무당을 하고 있어요. 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아들은 변화됐지만 그 어머니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맨 초기하고 중기하고 이렇게 말기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밤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막 아파합니다. 무릎이 아파하고 여기저기도 막 쑤시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장통이래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뼈가 자라고 무릎도 자라고 그리고 인격도 점점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어른이 된 다음에 또 인격적으로 삶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이건 차이가 있지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막 진행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악이 창궐해지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밖에 편하게 나가 다닐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와서 칼로 찌를지, 누가 와서 주먹으로 때릴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레미콘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와 관습의 내용을 바꾸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또 마음가짐,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인데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다, 순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살아가는 삶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보고 자신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세상, 저주받을 세상, 더러운 세상, 악한 문화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목표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대는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와 유사하다 그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동형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 사람의 그 영향력이 크게 그 삶 속에 지배했습니다.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여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권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최대의 명예였으며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통행권을 가졌고 신약성생,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복음 선교를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질주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세상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이 무엇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회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옹호하는 장로교가 있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뛰쳐나온 그런 교회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뛰쳐나온 교회와 교단은 물질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그럽니다. 한국 장로교의 뿌리인 미국 장로교는 2016년 6월에 221차 총회에서 동성혼과 함께 교단 성직자가 동성애자 결혼을 집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총회에서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신학적 선택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변화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교회가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단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최대 장로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2012년부터 매년 평균 5 내지 6% 정도씩 교세가 감소하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의 주요 대형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겪으면서 탈교단주의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단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므로 소모적인 논란의 틀을 주지 않는 점이 미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계는 좀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분명하게 이 세상과 좀 격리되어 가는 구별되어 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게 뭐가 있나? 응?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저항하고 있는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불표준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행동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와 성숙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변화가 없다면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신앙도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 확실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마음이 변화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면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만 아멘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격과 삶과 생활이 계속적으로 continuous imperative 계속적으로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대단히 세차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교훈이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고기가 있어요. 연어입니다. 연어.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세찬 물결을 헤치면서 다시 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지만 계속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모천에 와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막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 내려오고 그리고 불의의 물이 나를 창수처럼 덮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타고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인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바로 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천하의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인격이 타락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악한 모습을 본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자기의 사명인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류로 물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올라갑니다. 물고기도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상류로 올라와서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류에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나쁜 환경을 미치는 영향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변화되었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피부와 얼굴과 옷이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되라. 여러분 신앙인이 끊임없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는 성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무가 심었는데 안 자랍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막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기도 꽃도 펴야 되는데 안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오늘 우연히 새벽에 아침에 올라가서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옥상 텃밭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이 왔어요. 벌이 와가지고 거기 호박꽃에
벌이 왔다 갔다 가더래요. 호박, 저는 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벌이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호박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지. 잎만 무성해가지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호박은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하지 않아. 잎만 무성해가지고 말만 많고 아무것도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유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지난 얼마 후에 이제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오게 될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저와 같이 목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한 기회가 되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막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 선교사께서 부엌 바로 뒤에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사막에도 꽃이 피네?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니까 설거지를 할 때마다 뒷뜰에 같은 장소에다가 항상 물을 뿌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토양이 바뀌었고 그곳에 날아든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이 물이라는 게 참 생명력이 있어요. 흙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옥상에다가 가서 물을 줍니다. 의무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반드시 식물이 자란단 말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물을 주면 이 채소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이것이 잘 자라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신앙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건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심령에 물을 주고 은혜의 물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면 그 삶을 통해서 뭔가 그 사회와 역사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살지요? 돼지같이 삽니다. 개가 어떻게 살지요? 개같이 삽니다. 사자가 어떻게 삽니까? 사자같이 삽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돼지가 개처럼 멍멍 짖으며 살지 아니하고 개가 사자처럼 포효하며 살지 않고 사자가 꿀꿀꿀거리면서 돼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하나님과 행하는 데 똑같이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를 잘 압니다. 영어에는 sunflower라고 합니다. sunflower. sunflower는 태양꽃이라 그런 말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가 밤새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해가 뜨면 고개를 들고 해만 바라봅니다. 또 해가 떠 있을 때는 해로 향하다가 해가 서양에 넘어가면 고개를 떨군다는 것입니다. 또 구름이 짙게 끼어서 해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 해바라기는 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속 그쪽으로 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어서 해의 위치를 알지 못할 때는 해바라기만 보면 해가 저쪽에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의 교훈을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흐렸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바라기 되지 말고 명예 바라기 되지 말고 주 바라기가 되자, 해바라기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12달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소홀해지잖아요. 그 생활을 보면 신앙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릴 이 산 제물이 우리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에 힘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으로 말씀을 읽고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은 거룩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우리 세대는 참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우리는 주보를 가리방으로 긁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리방을 긁어서 타자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전동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PC를 통해서 얼마든지 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 기가 막힌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로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공업화에 지나서 나중에 지금 IT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시대만큼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이면서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도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 역사는 갑니다. 시대도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람처럼 물처럼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너를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남는 것은요, 이게 포커스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목표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면 향기가 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자신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보세요, 이 식물이 한번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랍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 자랍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열매가 맺고 꽃이 핍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뭔가 이 세상에, 그런데 썩잖아요. 죽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무가 썩잖아요. 그럼 나무가 썩어버리면 냄새가 납니다. 파리, 모기가 몰려듭니다. 더러운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쾌하고 남도 불쾌합니다. 이게 이제 사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인격과 삶과 신앙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힘을 다해 일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복음성가 525장입니다. 복음성가가 합당한 찬송가, 이 찬송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복음성가 525장.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다시 박수면서 합시다.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는 오라 세상을 서로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 죽음 다시 한번 합시다. 박수 다시 한번 입장해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 죄악의 물결. 오라 새벽 쓰도록.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쓰도록 어느 누가 이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변화시킬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바뀌고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픈 사람 앞에 손을 얹고 주일 장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이민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또 이 시간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오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몸, 마음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은혜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드릴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배진희 집사님 감사함을 김호진 권사님, 장영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헌금, 일전 번제, 차량 구입 헌금, 주일 예물 여러 가지 정성근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 교회와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길, 일평생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꾸어주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살아 변천과 귀히 여김받는 삶을 살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게 하시고 불효자가 없게 하시고 축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예물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우리 교회 명륜 기독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집으로 가실 때는 팜플렛을 가지고 가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10명이 뛰면 저보다 10배의 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중간에 집에다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부에서 이제 어제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게 관현악을 배우는데 7만 원, 8만 원인데 한 달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 성도는 5만 원 해주라. 교회 성도는 그렇게 얘기가 왔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고 또 초등, 초, 중, 고등학생들은 80%를 DC해줘라. 80%만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 주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여기 와서 배워서 악기를 배워서 또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교회도 유익하고 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방 창업 설명회가 9월 8일 1시 반서부터 오후 4시까지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어진 권사님, 오한반수 집사님 다 오셨네요. 김숙자 집사님 오셨고, 도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우리의 사명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세상을 나아가서 자기도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에 힘을 다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도,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